여러분, 저는 종종 이 비유를 되뇌이곤 하는데 어느 대장장이가 길을 떠나면서 자기 제자에게 말발굽을 하나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이 말발굽 똑같은 거를 100개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첫 번째 말발굽을 표본으로 해서 두 번째 말발굽을 만들었고, 두 번째 말발굽을 표본으로 해서 세 번째 것을 베이스해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100번째 것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100번째 만들어진 말발굽은 첫 번째 주인이 대장장이가 주고 갔던 말발굽과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필연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다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변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변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준이 하나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전통이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전통이 정확하게 성경과 얼마만큼 얼라인 되어져 있는가,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는 것은 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개혁교회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즌 4를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2막 한다 그랬잖아요. 2막.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2막에 들어간 건데,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2막을 같이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발굽과 얼마만큼 유사한가, 혹은 변질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회로서 또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2막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2막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그리고 대화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가다가 다소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어떤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고 엘리야도 선지자였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캐릭터인 거죠?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관심을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전 이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제자 훈련의 과정을 못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 훈련 몇이죠? 3. 새창조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 3. 그러니까 이미 제자 훈련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2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수 없게끔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의 대답이 궁금했던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우리 배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질문은 제자들에게 했는데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걸로 봐서 베드로가 반장인 것 같아요. 저희 제자반에도 제가 밤마다 반장을 세웁니다. 반장이 있어요. 배 선생님이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틀림없는 대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대답이긴 한데 그의 고백은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매스를, 수학을 하신 분들, 한국에서 매스라고 안 그러고 수학이라고 하죠. 수학을 하는데 이런 문제 있지 않았어요? 답을 쓰시오 해놓고 풀이 과정도 상세히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세대에 수학의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0, -1 혹은 1을 찍곤 했습니다. 예, 추억이 생각나세요? 근데 풀이 과정 설명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답을 맞춰도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보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그 과정에 이르게 됐느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수학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고백하긴 했는데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예고하십니다. 본문 31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란 사실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베세다 소경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소경이 뭘 보기는 보잖아요. 눈이 떠져가지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나무 토막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딱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건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베드로의 메시아 이해와 예수님의 메시아 이해 사이에는 답은 맞지만, 메시아인 건 맞지만 그 안의 내용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요, 이 다름이 가지고 있는 함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이에 일어나는 간극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린 마가복음 2막과 3막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주님은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신학 안에서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어요. 이단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구약에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메시아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캐피털 M이 아니라 로어 케이스 메시아인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캐피털 M 메시아는 어떤 의미냐? 이 메시아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악한 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다가 핍박받고 순환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ivine agent, 신적인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행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분, 이게 누구라고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컨셉션리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나중에 우리가 바울을 좀 심층적으로 다룰 때가 올 텐데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라는 건 없어요. 그건 메시아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이 예고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유대 문맥에서 들었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거의 쇼킹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어떤 모습에서 감지되는가? 32절,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32, 33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지금 32절과 33절을 읽으면 참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다, 고난받는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붙들고 항변했다. 저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예수님이 돌이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말한 거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둘러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시선을 가시면서 베드로만 딱 쳐다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쑥 둘러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뭘 함의할까요?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나머지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놈들이라는 다소 설교 용어로는 과격한 용어를 이 강단에서 사용하는가? 이유를 이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이 꾸짖으셨다라고 마가가 쓴 단어는요, 헬라말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꾸짖으셨다. 아니,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헬라어를 읽으실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저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항변했다. 저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번역을 제 인생에 몇 번 해봤는데 책 번역을 해봤는데 여러분 근접 문맥에서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거를 일관되게 똑같은 다른 나라 말로 영어에서 한국말이라면 그 단어를 한국말로 똑같이 번역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번역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했다. 이거 뭐죠?
한번 제대로 붙은 거죠.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근데 저 같으면 이걸 그냥 꾸짖었다고 번역을 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참아. 우리는 이 서양에 있는 잡것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동방 예의지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어? 아버지와 나라 임금과 선생님은 하나다. 이거를 그 유명한 말로 뭐라 그러죠? 군사부일체다. 근데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동양 컬처에서는 패역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원문을 이 번역자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차마 꾸짖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요, 요거 번역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변천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개역성경은 이거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는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했는데, 붙들고 간하다. 이제 그게 좀 충분치 않으니까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 저거를 항변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 많은 번역본들은요, 혹시 여러분이 영어 번역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번역본들을 확인해 보세요. 32절에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를 많은 번역본들이 rebuking이라고 번역합니다. rebuke.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르셨다 할 때 그 꾸짖었도 rebuke라고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야 원래 의미가 살아나죠. 지금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 이러니까 놈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가 그냥 괜히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니라 이 배은망덕한 놈이죠. 예수님을, 주님을, 선생님을 제자가 지금 꾸짖었다고요. 우리는 마가복음이 전개돼 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왜 꾸짖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몇 주 지나면 더 선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패역함에, 저는 이걸 패역함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 패역함의 그 근거가 뭐냐, 오리진이 뭐냐 하는 것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된다 하는 고난을 얘기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돌이키면서 꾸짖었다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사탄아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예수님도 상당히 감정이, 이거 평상시에선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뭐가 이렇게 좀, 우리 간혹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뭐가 이렇게 훅 올라올 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좀 감정의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웬만해서 사람을 보고 사탄아,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하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그를 사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꾸중을 듣게 된 이유,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은 이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 immediate context, 근접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되게 추상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이게 누구의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리퍼링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사람의 일은요?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이 사람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런 문맥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가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수 없다. 이런 차이가, 이런 이해의 차이가, 이 간극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안에서 이제 이 스토리가 언폴드 되면서, 전개되면서 더 분명하게 부각될 겁니다. 베드로의 격한 반응을 보신 주님이 곧 이어서, 자, 제가 이렇게 했죠. 2막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이 반응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이 정형화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주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제자의 반응이 등장했죠. 이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인가? 주님은 제자도가 뭔지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의 본질이 뭐냐? 그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가 될까요? 뭐라고 규정해도 좋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실 텐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러실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주님이 그러실 텐데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행위,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지금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지만 주님은 나중을 내다보시면서 아주 인내하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아이에, 그러니까 유대 신학 안에서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이건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계시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죠.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제자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 한 가지,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것을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누구의 일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취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삶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지나가야 할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그려야 할 만큼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더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제게 오라요. 그런데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이제 이 길을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실 거예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걸 내다보시면서 제자의 삶이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벌써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줄 것이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하는 역사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여러분 저도요 그런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좋아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정말 죽었다 깨나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목사가 이거를 상실해버리는 순간 그는 그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들이 이걸 타협하고 싶은, 저도요 어떨 때 성도들하고 이거 타협하고 싶은 욕구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걸 봐요. 조금 슈거 코팅을 좀 발라줄까?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면 제가 그걸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꾸 그 슈거 코팅을 하기 때문에 말발굽 99번째 가지고 100번째 만드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첫 번째 말발굽. 그래야, 그걸 본으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 흥미롭다, 아이고 말씀 되게 재밌네, 이 정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이 정말 답니다. 그 맛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은 답니다. 그런데요, 그 수준에 머무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달고 진리이신 말씀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얼마나 레디컬하게 들렸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란 사형수, 그 당시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 로마 세계에 대해서 챌린지를 했다가 그 실패한 혁명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형수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이그젠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레디컬한 말입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행위는 어떤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슈가코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요즘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 축하하고 좋아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한 그 믿는다는 것이 진짜인지를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공동체가 확인한 후에 그 믿는다는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야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이비실의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가 줄 수 있는 헛된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갔는가? 그들은 주님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줄 수 있는 그 영광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2막을 보면서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메시아 따라다니면 자신들도 메시아 왕이신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정직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너무나 많이 달랐어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분명한 어조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이제 죽임 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오늘날 어쩌면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따랐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물론 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래 같은 부류는 같은 부류를 잘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정직하게 저도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에 붙들렸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부인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달랐을 때 정말 참남하고 망령되게도 주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패역함입니다. 이건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힘을, 주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추구하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욕심쟁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 그 새 창조의 나라에 압도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욕심쟁이, 욕심꾸러기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건 기독교 복음일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기독교 복음에 대한 매우 심각한 오해고 훼손입니다. 주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세상의 새로운 가치와 그 가치에 매료되고 압도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썩어질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 함입니다.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매우 무거운 설교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듣고 은혜 한번 받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늘 가서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 십자가 길 걷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저는 교회 오래 다니신 것을 결코 폄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주님과 평생을 매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산 거냐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으로 이해되고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부활로 허락하신 그 나라의 놀라운 가치관을 품고 싶은 생각에 압도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얘기하고 나는 이 다음 단락에서 그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2막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스토리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더 악화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에 붙들리면 필히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이대로 보내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베세다 소경 이야기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뭘 보긴 보지만 제대로 못 보는 베세다 소경을 주님이 데리고 나가서 다시 그의 손에 안수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밝히 보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소경이 눈 뜬 게 아니고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해줬습니다. 밝혀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저도 주님이 제 눈에, 영적인 눈에 안수해 주셔서 베세다 소경이 밝히 보게 되었던 것처럼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이막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요, 진짜 제가 아까 격한 마음에 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더 격해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자 사도행전에 가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